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가을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오 하나님, 내가 세례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직 성령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우리나라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역시 첫 절입니다.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3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거기 띄어놔 주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다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등등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요. 살아있을 때에는, 지상 생활을 할 때에는 거기 13절 끄트머리에 보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어떤 대접을 받았다고요? 살아있을 때 외국인과 나그네 신세였었고, 외국인과 나그네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표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의 성경적 기원, 역사적 기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창세기 23장을 보시게 되면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만 127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부인이 먼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크게 슬퍼한 나머지 시신을 매장할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이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3장을 오늘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으로 한번, 히브리서 11장은 책갈피 하시고요, 창세기 23장으로 달려가 주세요. 창세기 23장 금방 찾죠? 창세기니까 2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만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거기 보니까 이 나는 아브라함을 말해요. 당신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빌붙어서 아브라함이 우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그네다, 그냥 거류하는 자에 불과한데 내 아내가 지금 죽었기 때문에 시신을 매장할 땅이 필요하다, 장사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미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로 땅 한 평, 집 한 채도 소유하지 못한 채 가나안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임시적인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다, 거류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시신을 땅에 매장할 해야 되잖아요. 이 당시 화장은 없었으니까 거의. 그래서 땅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땅을 좀 달라. 그런데요, 뜻밖에도 그곳 가나안 사람들이 공짜로 부동산 값이 요즘 값이 폭등했는데 공짜로 땅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귀가 솔깃하지 않아요? 아니, 땅을 공짜로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3장 11절에 나와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1절. 자, 거기 보세요. 창세기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거기 보니까 이 드린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내가 당신에게 드리고 드리되 드리오니.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햇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땅을 공짜로 줄랜가 보다. 공짜로 줄련가 보다. 이런 오해가 이런 상상이 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지 않아요? 공짜로 줄 것처럼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드린다는 말은 공짜로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 당시 그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완곡 어법입니다. 네, 완곡 어법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13절에서 뭐 공짜로 줄 것 같아 귀가 솔깃해서 그렇게 덥석 응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공짜로 그 밭을 그 땅을 취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가 이제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땅 주인인 에브론이 이제부터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땅값을 이제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래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거예요. 땅값. 14절과 15절에 이제 땅값이 나옵니다. 얼마를 내라.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거래할 때. 14절, 15절 함께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은근히 정보를 흘려서 이 땅값이 지금 은 400세겔인데 당신 돈 있어? 이렇게 눈치 보는 거죠. 외모도 살피고 잘 차려입고 다니는지 돈 좀 꽤나 있겠는지 딱 보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땅값이 나왔잖아요. 은 400세겔인데 이 햇사람들의 이러한 표현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 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고 땅값이 은 400세겔인데 좀 비싸기는 하지만 내가 최대한 예우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흥정을 나름 거래가 성사되게 하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거래 관행입니다.
은 400세겔인데 당신 살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인 것이죠. 왜냐하면 은 400세겔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가? 예레미야 32장 9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의 넓은 땅을 은 17세겔에 매입한 일이 있습니다. 몇 세겔? 은 17세겔의 넓은 땅이에요. 그거는 열왕기상 16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 일대를 2000세겔에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은 400세겔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아주 큰 금액이에요. 큰 금액. 여러분, 장례 치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례 때는 어떻게 돼요? 장례 때는 어떻게 돼요? 장례 때 막 쪼잔하게 할 수 있어요? 깎을 수 있어요? 경황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상조 업체에 그냥 부르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아내를 매장해야 하는데 비싸다고 시신 매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뾰족한 다른 대안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 요금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가지 요금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렇다고 아내가 죽어가지고 지금 장사 지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바가지 요금, 바가지 요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낯선 국내외 관광지나 시장에 갔을 때 반드시 겪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현지의 이 바가지 요금입니다. 바가지 요금.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 알고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다 보니 외지인으로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외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지인 사람이니까. 외지인 사람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일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는 막벨라 굴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가나안 땅의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약점을 악용하여 막벨라 굴은 물론 별로 쓸모도 없고 관리하기도 힘든 이 부동산에서 맹지라고 하더라고요. 맹지. 값도 싸고 인기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땅, 매력이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 값도 안 쳐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내를 시신 장례를 치르려면, 매장하려고 하면 굴만 하나 조그만 거 있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밭대기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까지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매입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걸 모르겠냐고요. 아브라함도 그런 걸. 근데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도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좀 흥정도 하고요. 조금이라도 좀 깎아벌무만 하지 않겠습니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좀 깎으면 좋잖아요. 네. 바가지 요금 지금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 400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이 부동산 값을 깎지도 않고요, 흥정하지도 않고요, 고스란히 다 은 400세겔을 다 지불합니다.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보실까요? 16절.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상인들 세계에서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주었다. 제가 부르는 대로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예. 속은 거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준 겁니다. 물론 이 당시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일 수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바가지 요금 뒤집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깎지도 않고, 당신은 그럴 수가 있냐고 핏대를 세우면서 멱살이라도 한번 잡을 만도 한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달라는 대로 은 400세겔을 다 줍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일방적으로 답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약속도 받은 땅이니까 사드는 것도 좋으니까. 넌 너무 비싼데 그래도 좀 깎을 만도 한데. 아니 사는 건 좋은데. 맞아요. 내가 아쉬우면. 맞아요. 거기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공짜로 주겠다는 식으로까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표현을 보면 그 헷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불신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즘으로 치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단돈 몇만 원을 깎겠다고 너무 쉽게 막 흥분하고 핏대를 세우고 그렇게 쪼잔하게 하면 누구의 명예가 실추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쪼잔하다는 말을 썼는데 이거 속된 말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 쳐봤어요. 표준어입니다. 표준어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쪼잔하게 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아니, 믿는 것들이 더 그래. 믿는 것들이 더 그란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에 실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흥정하고 깎으려고만 한다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최대한 흥정을 자제하고 최대한 깎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답게 통 크게 내가 조금 손해본다, 달라는 대로 충분한 대가를 치러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재산이 그만큼 있었기도 했고요. 이 당시 아브라함 부자이기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기 명으로 집 한 채, 땅 한 평 소유한 일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집 한 채, 땅 한 평 없으신 채로 그렇게 사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색한 분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예수님은 인색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에게 집 한 채, 땅 한 평이 없으셨지만 그가 쪼잔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가난했다고 하여 예수님이 옹색하거나 옹졸한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자주 하고 듣는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참 풍성하고 넉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밝고 활기차고 어쩜 다들 저렇게 너그럽고 풍성한지.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한가위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향 가는 길이 많이 막혀도 찡그리거나 잘 짜증을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고향을 가는 길이니까,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가는 길이니까 사람들이 그 기대감과 설레임에 다들 이렇게 너그러우셔. 표정들이.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가위의 풍성함과 넉넉함이 더욱 많아져야 하고 또한 많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제 오늘 다시 히브리서 본문 마지막 16절로 되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마지막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 시티의 시티, 도시,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도시, 더 나은 본향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참된 고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비하여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비하여 주신 거예요. 예비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넉넉한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많이 갖고 있는가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많이 갖고 있는가벼.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넉넉하잖아요. 풍성하잖아요. 너그럽잖아요. 잘 베풀잖아요. 1,000원, 2,000원 깎으려고 쪼잔하게 안 굴잖아요. 왜 그래요?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풍성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살던 고향은 이제는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재개발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요, 제 고향 가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 어린 시절 구슬치기 하던 그 골목
핫도그 팔던 그 아줌마 다 사라져 버렸어. 아무도 없어. 낳고 자란 어린 시절에 그 고향은 이제 꿈속에서나 남아 있을 뿐입니다. 너무 아쉬워.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고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만드신 영원한 도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잠깐 후면 우리도 그 하늘 고향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하늘 고향에 지금 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난 베들레헴, 자신이 자란 나사렛 동네를 뒤로하시고 예수님의 본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 먼저 가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나의 살던 하늘 고향으로 언젠가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환난과 풍파가 전혀 없으며 재난과 재해가 전혀 없는 그 하늘 고향,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전혀 없는 그 더 나은 본향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본향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지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더 옹색해지고 옹졸해지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오늘 점검해 보게 됩니다. 이제 한가히 우리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요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더욱더 너그러워지게 도와주시고 여유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베풀기 좋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